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처음을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죽비를 칠까 말까, 뭐라고 해야 될까.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냐면 정말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공부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불교 집안에 자내증이란 말이 있어요. 스스로자, 안내, 증명하다 할 때 증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증명, 그래야 되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딴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내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또 선문에서는 자기 살림살이가 있어야 된다. 살림살이로 해서 무슨 가재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부가 그 분별 의식 수준?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이 자내증이 안 돼요. 확실할 수가 없어. 생각은 항상 양갈래거든. 항상 모순을 동반한 게 생각이에요.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잡지 둘 다거나 둘 다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둘 다거나 둘 다를 부정하는 게 쌍차 쌍조인데 그게 중도거든요. 중도. 그건 생각에 갈 수 없는 길이야. 근데도 벌써 쌍차 쌍전이 중도니 하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생각으로 떨어진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오래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이 생각의 그 관성에서 스스로 벗어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공부 시작이 왜 힘든지 조금은 여러분도 저를 이해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참 싱거운 소리인데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는 법이야. 네? 말할 게 없는 법이고 좀 위험한 발언인데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일러서 이름이 깨달음이라. 이름이 붕어빵이라고 하지만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깨달음이라는 안꽃 따위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없다에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라. 지금 제가 억지로 이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라고요. 알고 이해하고가 아니라니까. 뭘 취하고 버리고가 아니에요. 그 뭐 움직이는 거잖아. 선정이 아니에요. 선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지부동이어야 돼. 그게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내증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신통이란 말이 신령하게 통한단 말이거든요. 뭐 무리를 걷고 뭐 이런 초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통이란 게 그 깨달음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신령하게 통한다는 건 뭐냐면 왜 신령하다고 하냐면 이 신자가 귀신 신자잖아요. 인간이 이해 못한다 소리야. 근데 우리는 신령하게 통한다 하면 항상 주어가 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깨달을 거다. 그게 아니라고. 주어가 없다는 사실, 그게 부처님의 무화설이에요. 깨닫는다. 근데 나는 없어. 나 없이 깨닫고 내가 뭘 통하는 게 아니야. 이미 통해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우리가 이제 공부의 주체로 삼고 있는 자아가 할 수 있는 건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 그걸 항복이라고 그래요. 항복. 항복하는 거라. 맞소. 그렇소. 그리고 항복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스스로 이게 분명한지 스스로 자기가 확실한지 그걸 한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으로는 확실할 수가 없다. 분별로서는 확실할 수가 없어. 이것이냐 저것이냐기 때문에 분별 아닌 자리를 그러니까 분별 아닌 자리를 경험해야만 이게 확실해져요. 무념처, 모양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아닌 자리가 분명하면 그제서야 뭐냐면 이거냐 저거냐 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쉬워져.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 종이떼기에는 별 내용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억지로 이제 힌트예요. 힌트. 지금 자기 목전이라. 목전.
이 목전이에요, 목전. 이 목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에카르 톨레는 지금이라고 그래. 뭐 현존, 의식, 뭐 부처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현실이라고 해도 돼.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건 다 이름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으로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마음을 일으켜서 이걸 어떤 것으로 알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있게 된다니까. 객체는 어떤 대상은 저울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니 무슨 느낌이니 체험이니 하는 게 어떤 대상으로 있잖아요. 그건 자아가 있다는 소리야. 그건 절대 깨달음일 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냐? 이미 왜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하냐?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만 뭡니까? 자아가 하거나 말거나 전진 후퇴가 안 돼. 어떻게가 안 돼. 제가 저번에 진주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공모회 마치고 뭐 가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냥 잠시 아침에 잠시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 그거다 하는 거야, 그거다. 가만 안 있어도 그건데 우리가 가만 안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하는 현상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잠시만 멈춰봐라. 제가 좋아하는 선시가 있어요. 약인 정자 일수여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요히 앉아 한순간만 고요히 앉는다면 여기서 앉는다는 건 꼭 좌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조용히 좀 있어봐라 하는 거예요. 약인 정자 일수여 하면 그 승조항사 칠보탑이다.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그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 공덕이. 보탑필경 화이진이나 보배로 만든 탑은 반드시 필경에 마침내 모래로 변할 것이지만 티끌로 변할 것이지만 일념 정심은 성정각이다. 한순간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목전소식이라.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고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자아가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고 설사 얼핏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 어떤 허상, 법상이란 걸 잡게 돼요. 아, 이거구나. 이 느낌이구나. 이런 상태구나. 라고 바운다리를 쳐서 그걸 대상으로 만들면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그 법을 깨달았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법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다.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가 이거예요.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 없지만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모순 어법으로 모순 형용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라. 그래서 자기가 깨치고 보면 아 이래서 이거 쉽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말은 어쩔 수 없어요. 말은 진짜 개떡 같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천하의 아주 소중한 거다. 이건 위대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랑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무가보, 값이 없는 보배예요. 값 없어 이건. 무가치해. 그러면서 값을 매길 수도 없어. 이걸 자신의 진정한 체험, 자신의 진정한 체험, 이 자아 말고 자신이라는 진정한 체험, 말을 바꿔야 되겠다. 소유격이 아니에요. 자신이라는 동격이라. 자신이 진정한 체험, 자신이 불도야. 그래서 불법은 자기 깨닫는 거다. 자기가 자기밖에 없어요. 주관, 객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같이 지밖에 없어. 지밖에 없다는 게 뭐냐? 알 수 없어요. 홀로 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고독하다.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는 건 상대적인 거야. 뭔가를,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 없이 어떤 하나의 대상만 지각하고 인식하는 걸 외롭다, 고독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혼자면 고독하다느니 뭐 그런 게 없어. 그 맛이 어떤 맛이면 정확히 이 맛이야. 정확히 이거라고. 완벽하게 이거라고, 완벽하게.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스멀스멀. 이거는 그래서 한 찰나지간의 도노야. 그래서 한 찰나지간에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어떤 특별한 체험을 동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체험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그따위 체험이 무엇 때문에 있게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돼. 예? 체험 유무하고 상관없어. 그냥 단박에 이거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스멀스멀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우리 그래 오랜 습관이에요. 생각으로 이해해야지만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건. 그 생각이 조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생각이 힘을 잃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 두 손 두 발 들어. 항복한다고. 최후의 결론. 이것뿐이군. 맞다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쓱 사라져. 그때 뭐냐? 진정한 이 처음에 깨달았던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돼. 그래서 처음 경계랑 마지막 경계가 같아요. 하남 스님이 17년 만에 얼핏 경허선사 만나서 금강경 설법 듣다가 한 소식 했거든요. 근데 다시 흐지부지 돼요. 다 그래요. 옛사람도 그래. 그래서 하남 스님이 일생패골, 일생이 실수였다라는 그 자기 구독이가 그건데 17년 동안 4차례의 깨달음을 경험해. 두 번째, 세 번째는 경계가 달라져. 근데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경허선선 삼수갑산으로 가버리고 혼자 수도하면서 아궁이 때다가 문득 눈앞에 활로가 일렀다. 눈앞에 활로가 일렀다. 살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게 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전부 경계예요. 그런 걸 니미따라고 그래. 표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니미따가 뜬다고 자꾸 표현하는데 그거는 표상이 떴다. 허상이야, 허상. 그 뜨는 자리가 진짜야. 그게 눈앞에 활로라. 옛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이라. 그 도가 눈앞에야. 눈앞이 바로 도야. 그 경험이 이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보세요. 이 경험 해요? 자신 없죠? 봐요. 생각 때문에 그래. 왜냐면 이 경험이라니까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경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경험. 비밀을 말해줄게요. 진리가 야박할 것 같아요. 진리가 예쁘고 똑똑하고 보시 많이 하고 뭐 불교 많이 믿고 하나님 많이 믿고 뭐 남한테 착한 일하고 그런 사람한테만 진리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주고 뭐 개떡 같고 뭐 그러면 표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면 진리가 아니잖아. 그거 돌이키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이름도 없다, 모양도 없다, 생각도 없다, 느낌도 없다, 없다 소리 아니야. 이게 없다. 없다는 게 뭔지. 우리 무감각하다고 하잖아요. 무감각. 근데 그게 감각 아니에요? 무감각도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 있다니까. 그게 청정한 마음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마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빛깔과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알아야 돼. 모르듯이 알아야 돼.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숭산한 미국 가가지고 그거 한마디로 예일대, 하버드, 아이비리그 애들 조졌다니까. 모른다. 소크라테스도 항상 철학의 출발도 모른다예요. 모른다. 안다는 착각이야. 안다의 반대에 모른다도 착각이에요. 대상만 알고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자기를 유일무이한 자기를 절대 주체인 자기를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할 수 있어요? 대상만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소유하든지 잃어버리든지 알지. 둘이 없는 진정한 주체를 어떻게 알거나 모르거나 소유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어. 가까이 다가가거나 뒤로 물러설 수가 어떻게 있어. 둘이 없는데 진짜 자기인데 자기한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 절대 불변의 경험이 뭐냐면 이거라. 거저 주어져 있는 이거. 그래서 자유예요.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무게가 없어. 그래서 이것과 일시적으로 이것과 하나 되는 순간 경안각지.
가볍고 즐거움이란 게 편안함이란 게 찾아온다고. 왜? 이게 본래 편안하고 가볍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무게가 없어.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자각하지 못하냐? 지금 신체 감각이나 자신의 정신적 그 번뇌 때문에 그게 가려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순백의 스크린에 영화 화면이 딱 물들어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순백의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데도 순백의 스크린보다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빛은 순백의 스크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빛깔과 모양이 있지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돌이 공돌이라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거다. 우리 경험되지만 지금 육신이 경험되고 정신적 번뇌가 경험되지만 그거 실제로 없다.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이 가볍고 아무 내용 없는 순수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안 돼. 예? 이해하면 안 돼. 생각이 자꾸 이거 바리케이트를 칠 거라 뚫고 지나가야 돼. 그거 벗어나야 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차고 나와야 돼. 박차고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명령형 아니에요. 이거 그 서술이에요. 서술. 당신은 지금 여기 있다. 진리는 지금 여기 있다. 알 거 없다. 여기서 자아가 허무함을 느낄 거라. 왜? 뭘 잡으려는 자아는 허무감을 느껴. 그래서 도에 못 도달한다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특별한 경계를 얻은 사람은 거기서 희열을 느낄 거야.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 감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를 얻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양변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양변을. 어떤 것도 취하거나 얻으면 안 된다. 취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딱 이거라. 여기서 사유 없이 바로 통해야 돼. 그게 신통이라. 예?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신통이 뭐 무리를 걷고 하늘 나는 게 신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령하게 통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 근데 최근에 맞지만 이과양가 오늘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뭐더라? 중생들의 뭐 아르마리는 이제 까먹었다. 산자냐티? 빨리 열어놓는 난 모르는 말이에요. 오늘 처음 봤어. 근데 그 성인들, 부처들의 그 체험적으로 하는 이 깨달음을 아빈냐라고 하던가? 아빈냐? 뭐 찾아봐요. 인터넷 검색해봐. 나오더라고. 결국 초기 불교도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각하는 거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고, 예? 우리 몸, 감각 이런 것들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생각, 감각. 그러니까 분별해서 생각으로 관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뭐냐? 진짜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모든 암과 모름 상대적인 분별의 밑바탕에 있는 이거다. 이것만 뭡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기 어렵다는 거라. 뒤집으면 그래서 쉬운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라. 이런 말 듣고 몰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문득 왜냐하면 지금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거고 언제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득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우리의 익숙한 분별로서 알려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라. 맨날 감질만 날 거라. 알 듯 말 듯 할 거다. 그래서 맨날 좀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 한 발만 더 가면 갈 것 같은데 영원히 못 도달해. 왜? 그건 관념, 표상은 관념이야. 절대 도달 못 해요. 눈앞에 못 떠오르는 것들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어. 그거 헛거야, 헛거. 진짜는 뭡니까? 거리가 없어야 돼. 내 몸 속에서 몸 바깥까지 온통 혼연일체로 이것이어야 돼. 이것밖에 없어야지 뭡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얻거나 잃을 수도 알거나 모를 수도 없는 딱 이거라.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이제 공부 오래 하면요. 처음에 이것과 탁 접촉하고 이것을 처음 알아봤을 때 희열이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 진짜 순수하게 돼. 텅 비게 돼. 그래서 무념, 무학, 배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쉬어버리게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꽃 같은 거 오래 말려두면 다 썩어서 바람만 휙 불면 꽃잎 확 흩어지고 이파리도 말라서 탁탁 떨어지고 가지도 뚝뚝 부러지고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 바로 그게 있다고. 그 꽃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그 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타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었던 허공이 그 꽃의 본질이었어요. 우리 개체성은 이 허공 같은 여기에 의지해 있던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체험 기다리느라고 세월만 다른 걸 얻으려는 마음. 그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걸 절대 못 돌아본다니까. 한 마음만 쉬면 마음만 내려놓으면 바로 그대로 구경열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라. 한 생각 돌이키면 그대로 구경열반, 불국정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들의 의식이, 우리들의 습관이 그걸 잘 못해. 그게 안타까워. 예? 근데 아무리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봤자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잔해증하지 않으면 전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라. 듣기 좋은 소리, 빛 좋은 개살구지. 이건 자기 안에 있다, 자기 바깥에 있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은 비슷하게 하지만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어요. 말조차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진짜 그래 왜 두들겨 팼는지 알겠다. 이게 폭력적인 방법 아니에요. 진짜 잡이야. 진짜 그렇게라도 이걸 깨우칠 수 있도록 인연을 베풀어 주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방편일 뿐이야. 분별하지 않고 그러면 쑥 진짜 신령하고 이미 통에 있다니까. 생각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생각이 저항하고 있을 뿐이야. 그 저항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공안, 생각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공안이나 아주 우리 사람들을 알고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폭력적인 큰 소리와 기괴한 어떤 행동. 그럼으로써 익숙했던 그 사고의 흐름이 한번 뚝 끊어지게 만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걸 발견한다고. 그걸 한번 발견하게 되면 자주 발견하게 될 거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 처음엔 그래요. 그러다 이게 쭉 이어진다고. 옛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물레질 안 해봐서 모르는데 물레에서 실 뽑는 것처럼 쭉 그걸 면면밀밀 이어지고 빈틈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안 그래. 물레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뚝뚝 끊어먹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쩔 땐 좀 뽑히는 것 같다 뚝 끊어지고 뽑히는 것 같다 뚝 끊어지고 이 자리인 것 같은데 또 망상 속에 있는 것 같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 됩디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오락가락 내가 제대로 안 거냐? 내가 알긴 알았냐? 그게 뭡니까? 내가 여기서 벗었는데 10년, 20년이라. 왜 편안해지느냐? 내가 할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깨달음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편안해져. 이거 정신승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 말하는 거야. 진짜 깨달음의 묘는 자기가 하려는 의지 포기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구도자들한테 맨 마지막 남은 욕망이고 맨 마지막 자존심인데 이거라도 없으면 난 뭐 한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뭔가 매달리고 추구하는 거라. 근데 그 추구가 사라지기까지 참 그래 그 헛 힘이 빠져야지 진짜 진실이 진짜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이게 처음에 무기력해 보여요. 아무 힘이 없어 보여. 그래서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힘은 강렬해. 욕망은 불끈불끈하고 감정은 훨씬 센 것 같아.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뭐예요. 그건 뭡니까? 자아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아가 그 힘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 기생충이라. 네?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여. 그래서 이 힘이 역전되는 데까지 10년, 20년, 30년 걸린다. 그러니까 분별이 아니다니까. 분별이 아니다. 네? 분별을 쓰되 그 분별로서 알려는 게 아니야. 분별로서 아는 게 그게 중생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고 이 분별이 아닌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거. 그 기간을 오래오래 버텨가야 된다. 그게 공부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잔해증의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고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은 특별한 경험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 달면 안 돼.
그 확실하지 않으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게 깨달음이 우리 자꾸 진리가 협소하고 편파적인 줄 아는데 아니야. 진리는 정말 관대해. 모든 길을 다 열어놨어. 84,000 법문이란 말처럼 여러 방식의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 방식의 깨달음이 있어. 항상 누구처럼 막 20년, 30년 노력하다가 빡 터져가지고 큰 체험독에 깨닫는 그런 부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깨달음이 강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체험, 그 안목하고 아무 상관없더라. 실제로는 체험의 강도, 감각적인 뭐가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깨달음이 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어떻게 크고 작고가 어딨어. 그래서 그런 강렬한 체험할수록 사람들이 속는다니까. 거기에 휘둘려요. 경계에 휘둘려. 진짜 안전한 깨달음, 평범한 깨달음이 좋은 깨달음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구에 깨달은 사람들의 사례들, 가장 최근의 사례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국내에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저처럼 떠들고 있는 사람들 한번 다 자기 공부 꺼내보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경천동절 체험을 했는지 아무도 말 못할걸. 분명히 말했어요. 말해보라고. 몽지 넌 틀렸어. 난 이런 거대한 체험을 해서 그랬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남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어떻게 깨달음이야. 절대 평등해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맨날 눈앞에 있던 이거다 하는 거예요. 목전의 소식, 자기라는 소식. 너무 당연해서 미처 몰랐던 거.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나면 껄껄껄 웃는다는 거야. 바보였구나. 바보였어, 바보. 이게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랬어.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심나면 저처럼 경전 같은 거 꺼내고 열심히 보세요. 다 그 소리 해놨을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바 없다. 아무것도 얻은 바 없다. 아무것도 얻은 바 없다는 뭐냐. 본래 그대로예요. 법법 본래법이라. 이 본성, 본래 자기, 본래 면목, 이 근본 본자 쓰는 거,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진 그게 어떻게 근본이에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이건 모양 없어요. 느낌 없어. 어떤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눈은 그 모든 우리의 그 업력, 우리의 습관의 힘을 이겨냈을 때만 저절로 한번 열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여전히 그 이원성이라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돼. 어떻게 해도 못 해. 길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활로가 열려요. 공부하다 보면 경계가 변할 때 정말 힘들 때라. 힘들고 죽고 싶을 때 살 길이 한번 열려. 근데 우리는 절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쌩 고생하다가 한 번씩 열리는 길을 도반들의 힘을 의지해서 같이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숲에 가면은 요번에 산에 갔다가 어디 특별한 데 숲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리산 벽송사 갔다 와서 그 도로 걸었거든요. 근데 버스 한 번 지나간다고 옆으로 살짝 피하다가 왔는데 그 펜션 앞에 가다 보니까 도깨비 바늘 같은 게 꽉 바지에 다 박혀 있는 거라. 그리고 그거 뽑는다고 그 마라톤 거사랑 한참 뽑았어요. 그런 것처럼 뭔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면 얘기하다가 까먹어버렸다. 왜 도깨비풀 얘기가 왜 나왔지? 도깨비풀은 식물이라 못 움직이잖아. 지 힘으로 못 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 그 동물이나 이런 데 딱 박혀가지고 가는 거라. 도반들의 힘을 빌리는 게 그거라. 내 힘으로 못 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죽치고 앉아 듣고 있어. 근데 듣고 있는데 도깨비풀에 어디 멧돼지 사람 옷에 붙어서 가듯이 저절로 가게 된다. 이게 오히려 가장 확률이 높은 깨달음이라. 전등록이나
대다수의 이 공부를 했던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평범한 걸 안 좋아해.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 자아 성취의 드라마. 아직도 개도국, 개발도상국식 사고방식이라. 예. 뭐지? 하면 된다. 예. 밥도 굶고 라면만 먹더라도 어떻게 참고 견뎌서 뭐 하자. 요즘 애들은 절대 안 그래. 예. 차라리 빚을 내서 지금 잘 먹자. 오히려 걔네들이 건강한 것 같아. 예. 미래에 그걸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미래에 때가 돼도 그렇게 못 살더라고. 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 써버려야 돼. 그게 자본주의적이야. 왜요? 그래 돈이 돌지. 계속 움켜쥐고 안 꺼내는 거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라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할 말 없대놓고 더러운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손등 한번 두들긴다. 어떤 선지식은 손가락만 든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저도 그분 밑에서 공부할 때는 참 그랬어요. 저렇게 불친절하실까. 의심도 많이 했지. 그래, 약간 반항적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하, 그래, 그렇게 했다. 이거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근데 자기 생각이 끝없이 봐요. 하이 미치겠네. 여러분이 전혀 애쓰지 않는 거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세상과 내가 있던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도라고. 화환경, 우리 이거 화환경 하잖아. 화환경이 뭐냐면 법계 연기야, 법계 연기. 법계 연기가 불법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화엄이라고. 그게 마음이라고. 마음이란 게 뭐냐? 연기된 법계 연기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두물물 삼라만상 이게 엉뚱한 소리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과학적인 거야. 예? 자아와 세계란 게 결국 뭡니까? 요즘 뇌과학이나 뭐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으로 말하면 인식이에요, 인식. 그게 유식이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반야, 중간, 공이에요. 아무 실체 없다. 물질이란 게 없다. 독자적인 물질, 입자 따위는 없다예요. 예? 근데 그럼 이 현실은 뭐냐? 내 가슴 아프고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은 뭐냐? 그게 경험이야, 경험. 그냥 꿈 같은 환상 같은 경험이야. 그걸 없애거나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그게 자기 개발이나 심리 치료하고 이 도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이야. 자아를 인정하고 그 자아가 견딜 만한 어떤 자아로 만들어주는 게 심리 치료고, 예? 불편한 감정을 견딜 만한 감정으로 치환시켜주고 감화시켜주고 하는 게 그게 심리 치료고, 도는 뭐냐? 그걸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원래 텅 비었다. 환영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걸 초월해 나가는 거라. 그리고 그걸 겪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받을 자가 없다. 지은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그걸 나와 내 것으로 여기는 그 무지몽매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다. 여러분 고통스러워 보신 적 있죠? 오늘 저 열받았어요.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 카메라 웹캠이 안 되는 거. 오늘 방금 설치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솔직히 여기 최신 저 모니터가 최신이래. 그래 설치 기사도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하더라고. 그러려면 내가 서비스 기사까지 불렀거든요. 4시 얼마 전까지 고쳤어. 근데 그 기사도 몰라요. 최근에 나와서 자기들도 연수 안 봐서 모른대. 괜히 불렀다 싶더라. 내가 네이버 찾지. 예? 그래 열받아가지고 확 열이 나더라고. 그때 왜 열이 나지? 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 그런 걸 다 공부를 하는 거라. 예? 오늘 제 경험은 뭐냐? 진짜 오랜만에 머리 뚜껑이 확 열리는 거라. 예? 그러면서 그래도 공부한 게 허투루 공부 안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하니까 뭐냐면 그게 그거야. 이래서는 안 된, 그걸 이제 설명할 언어를 한 몇 분 이제 고민했는데 뭔가를 지켜야 될 어떤 뭐 신념이라 될까? 뭐라고 되겠지?
똥꼬집이라고 해야 될까? 의지라는 말로 표현을. 어떤 의지란 게 있어. 그 의지가 상처 있거나 공격당하거나 훼손당하거나 상실될 것 같을 때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관점이 확 그러면서 아주 격렬한 부정적인 관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이 확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 그 상담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고 그게 뭡니까? 저 사람과 나는 분리되었다는 그게 자아가 확 강화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거 없다가 조금 전까지 탁 이런 거 탁 있고 혼자 이렇게 탁 방도 치워놓고 흐뭇했다가 곳에 저거 웹캠 하나 저거 안 된다고 저거 안 돼도 내일 고쳐도 되고 바꾸면 되잖아. 근데 그 순간 뭡니까? 시야가 딱 좁혀졌어. 그러니까 나와 내 것으로 확 좁혀지는 거야. 뭔가가 지켜야 돼. 아직도 남아있는 이 뿌리가 대단히 깊은 놈이라. 아직도 지켜야 되고 뭔가 건드리면 이게 근데 아무리 뒤집어도 없거든요. 지금 또 사라졌어. 이게 연기라. 아무 실체가 없어. 분노니 뭐 자존심이니 그따위 실체 없어. 말만 있지. 근데 뭡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 청정한 하늘에 갑자기 구름 생기고 바람이 불면 천둥번개 우르고 우박 떨어지듯이. 그리고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데 또다시 푸른 하늘. 이게 법계 연기. 이게 우리의 삶. 그거구나. 그 순간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 예? 그러면 그 의지에 의지를 더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뭐 생각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하거나 우울증에 빠질 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뭡니까? 그걸 강화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감정이라. 그놈의 생각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 지금 언어적으로 표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차려요. 화가 불끈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나중에 표현할 때 무시당한 것 같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우리의 생각이 언어적으로 표현 안 되고 뭔가 언어보다 훨씬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거라. 의식적이지가 않아. 그게 그래서 칠식이니 자아의식이니 만화식이니 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아. 안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있었는데 딱 어떤 인연이 딱 오면 그것이 딱 발동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확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갈 자리를 꼭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증이 한번 있어야 된다. 깨달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체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편안한 자리, 고통 없는 자리, 그 감정 없고 느낌 없고 생각 없는 자리를 확보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문이 닫히고 다시 의식이 협소해지면서 주객으로 딱 분열될 때 그때 힘을 뺄 수가 있다고. 이완할 수가 있다고. 자기의 의지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멈출 수가 있다고. 멈출 수가. 봐야 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끄달려 가는 거라. 그래서 오직 견성이라. 봐야 돼.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이 보여야 돼. 관이 돼야 돼. 멈추고 관이 돼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린 또 익숙한 사이클대로 하는 거야. 계속 반복돼. 오랜만에 이게 확 뚜껑이 열렸다니까. 진짜 몇 년, 기억력이 희미하니까 이게 근데 너무 오랜만에 뚜껑이 열렸어요. 오랜만에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렇구나. 이게 그거구나. 뭔가 이래야만 된다라는 고집 같은 거라 의지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될지 모르겠어. 그래 심의식 원래 칠식이 한자로 의거든요. 의. 윌. 그 헬리코박터 그 윌 말고 우리 프리 윌 할 때 윌 의지. 그게 뭐냐면 생각에 땅땅 고정관념이지. 이래야 된다. 금방 오늘 샀는데 저거 돈이 장난이 아닌 돈인데 그게 뭡니까?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안 되라는 그 집착.
그게 나라는 게 있다는 그 믿음이라, 유신견이라. 그러니까 당하는 거라. 자업자득인 줄 몰라요. 근데도 우리는 고통이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해. 왜? 객체만 바라본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객관이 있다는 건 주관이 있다는 소리야. 홀로 있는 건 없다. 그게 연기를 보는 거예요. 연기를 보고. 혼자 있는 건 없어. 독자적인 건 없어. 반드시 거기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판단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채색된 거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백인 100명에게 해보세요. 절대로 100%안 나와. 공산주의 국가도 100%안 나와요. 예. 아주 많은 뭐 이런 그 절반 이상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어떻게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라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나와요.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보면 20몇 명만 돼도 별 희한한 의견 낸 놈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안 본다는 거야.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전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나 환경의 그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정견이 아니야. 정견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봐야 돼. 영원히 모르는 거. 이게 뭔지, 이게 확실히, 이게 밝아져야 돼. 부처님은 자기는 명지를 얻었다 그랬거든. 밝은 지혜, 승지, 뛰어난 지혜, 그걸 신통이라고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건 알매 내용은 없어. 근데 이게 매하진 않아. 바보는 아니야.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거, 모순을 뛰어넘, 모순을 어떻게, 모순을 극복했다, 모순을 통합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서 보면 어떻게 그러냐. 왜냐면 양자택일 중에 하나의 이 변견에 치우친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 같아. 줏대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원래 우리 지금 눈앞의 현실이라는 게 지금 이거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여기서 펼쳐졌잖아. 희가 오라요, 애가 오라, 노가 오라, 애가 오라, 락이 오라. 아무것도 오른 게 없어. 그러면서 다 오라. 기쁠 땐 기쁘고, 성날 땐 성나고, 슬플 땐 슬프고, 즐거울 땐 즐거울 뿐이지. 아무 실체 없이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감정 변화 속에 늘 변함없는 게 있다. 아까 우리 보살님 얘기 듣다 보니까 허공, 뭐 하늘 바로, 제가 깜짝 놀랐어. 티베트에서는 실제로 그걸 수행으로 해요. 하늘을 바라본다고. 왜? 하늘이 바로 우리 마음이거든. 허공같이 텅 튀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허공의 감각 같은 거야. 그걸 옛사람들은 뭐냐? 허공에 뼈를 발라낸다는 거야. 허공골이라고 그랬어, 이걸. 허공에 뼈가 있습니까? 있죠. 허공의 뼈. 이걸 발라낸다. 허공골 소식이다. 허공에도 뼈가 있다. 안 보이는 사람은 뭐 그래서 티벳은 그 고산지대라 하늘이 확 하잖아요. 우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 가보시면 기분 어때요? 제주라든지 경주 가보면 기분 이상하게 좀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경주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 하늘이 훨씬 많아. 우리 시야에 하늘이 절반 이상이 하늘이 돼. 도시 속에 있을 때는 하늘이 가려요. 그래서 하늘이 많이 보이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편안할까? 뭔가 장애 없이 확 트여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하늘이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환기시켜줘요. 그러니까 확 튄 것 같아요. 족첸 수행법 가운데 큰 대자로 땅에 넣어서 하늘 바라보기 수행이 있어요. 하늘 곧 마음이야. 그렇게 저걸 마음으로 봐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심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자아는 감각이잖아. 생각도. 그런 것에 의지를, 그러니까 거기에 의식을 두지 않는 거야. 그냥 의식을 하늘처럼 열어만 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데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명상 아닌 명상, 이따위 소리 하는 거라. 명상하는 게 아닌데 그게 명상이야. 호흡을 지켜보지도 않고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 안 해요. 어떤 것도 알아차리면 안 해. 오히려 뭐냐? 알아차려지는 걸 놔버리는 거라. 몸의 감각도 느껴지면 그냥 놔버려. 뭐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았으면 그냥 놔버려. 그냥 허공처럼 열려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래서 티벳의 족첸 스승들도 뭐냐?
마을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에 깨닫고 별보다 깨닫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선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그게 깨달음이다. 자연스러운 깨달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초능력적인 많은 구도자들 가운데 그런 마초적인 깨달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전문 수행자들이나 남성들 위주에 보면은 왜냐면 그걸 힘인 줄 알아. 그것도 자아의 의지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힘드냐면 이 자아의 의지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놈이 이게 어디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든지 할 텐데 이놈은 있지만 있지 않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걸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건 도깨비 씨름이고 그래서 뭡니까? 도깨비를 도깨비인 줄 알면 허상을 허상인 줄 알면 아까 그 내면의 목소리는 안 사라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자기 인연 따라 할 일을 해요. 예? 자기 인연 따라 근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 자각, 그 자뇌증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자, 오늘 이거 끝냅시다. 96쪽. 일체법문 무진해가 일체법문의 끝없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설법을 법문 하잖아요. 법문. 이게 법자의 문문자거든요. 들을 문자가 아니에요. 귀자가 있는 법에 대해서 듣는다 법문이 아니에요. 또는 법에 대해서 묻는다 입구자 쓰면 물을 문자인데 이 우리 미다지 문 같은 거 그림 상형 문자로 돼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문이란 소리거든. 일체가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일체가 진리의 문이라고. 진리의 문. 이게 화엄경돌이에요. 두두물물 삼라만상. 그래서 법계가 깨달음이라는 게 법계 연계 화엄사상이야. 깨달음이란 게 우린 자꾸 어떤 대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모든 현상 세계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거고 이게 법화경하고 똑같아. 법이 주법이 하기 때문에 법이 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간상 상주다 그랬어요. 세간의 모습이 늘 있다. 세간의 모습이 법계라. 그 세간에 나도 있고 나 아니 전부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일체 법문이 전부가 법문이다.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바다와 같다. 일체 법문 무진해가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일체 법문 무진해는 차별로 쫙 펼치면 낱낱이 전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부가 뭐냐? 동해 일법, 이 한법으로 만법에 귀일한다. 이 한법 도량 가운데 함께 모인다. 지금 봐요. 이 지금 눈앞에 이 모양 없는 마음 가운데 모양이 있는 나와 모양이 있는 컵, 모양이 있는 탁자, 모양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 이 일체 차별 현상들이 이 모양 없는 이 일법 도량 가운데 이 한법의 도량, 마음이란 도량 한가운데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다. 그러니까 여시법성, 이와 같은 법의 성품. 자, 봐요. 여시란 말이 모든 불교 경전에는 여시로 시작되는 건 아시죠?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다 여시예요. 이와 같다가 법이야. 이와 같다. 이와 같다가 뭐냐면 이와 같다는 어떤 동사, 형용사 아닙니다. 그냥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이렇다. 이게 직접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직지야. 여시가. 이래. 이렇다고. 이렇다고. 예? 이게 법의 성품이야. 진리의 성품이야. 진리의 본질이라고. 이와 같은 거.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야. 이게 불소설이야. 부처가 말한 바. 깨달음이 표현되는 바다. 이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여시아문, 여시. 이와 같다.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이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가리킨다고.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지금 볼 때 이와 같다. 들을 때 이와 같다. 느낄 때 이와 같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열면 이와 같다고. 이와 같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아. 이와 같아. 그래서 지안 능명 차방편이다. 지안 천왕이
이 방편을 잘 밝혔다. 능히 밝혔다. 지혜로운 눈이 이 방편. 지금 일법 도량 중에 일체 법문 무진해가 일법 도량 가운데 다 함께 만나고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다라고 하는 건 전부 방편이라고. 그걸 지혜로운 눈으로 능히 밝혀라. 그게 자매증이라 이게. 여기는 천왕 이름을 지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게 지금 지혜의 눈이 따로 내 눈 살눈 말고 지혜의 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봐요. 이름은 지안이라 하건 법계라고 하건 일법이라고 하건 일체 법문이라고 하건 다 이름이라 이름. 그 이름을 딱 치우고 그 모든 이름이 버티고 서 있는 자리, 그 이름이 춤추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도깨비들이 춤추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내지 않은 거,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는 거. 돼요? 되냐고. 네? 돼요? 안 돼?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와서 제 쓸데없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자기 자매 증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네? 보살님. 네? 이게 생각을 탁 떨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떨쳐버려. 예? 돼야 돼. 예? 우리 보살님은 여전히 막 따지고 있어요? 예? 봐요. 따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잖아요. 그거 탁 내놔요. 그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은 게 막 펼쳐지고 있잖아. 근데 이놈의 것은 어쩔 거야, 이놈의 거. 어쩔 거냐고. 그것들은 나타나서 사라지는 거 아시죠? 이만큼 들었으면 알아야지. 안 그러면 진짜 전 헛수고한 거예요. 예전에 성철 스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곰새끼라고 했는데. 곰새끼들이라고 해서. 이거 못 알아듣는 바보예요. 진짜 바보 천치가 되는 거라.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이거 말 아니에요. 이게 자기 경험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고 말고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경험이에요. 봐요. 도망가 봐요. 딴 세계로 가보라고. 보고 싶지 않다고. 자, 보이지 마라 해보라고. 들리지 마라. 느껴지지 마라. 생각 일어나지 마라 해보고. 안 되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요. 내가 듣는 게 아니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확실하지 않아요? 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그거 말하는 거라. 바로 그거. 아무 특별한 느낌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하면 머뭇거리는데 생각 아닌 건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우리 오감은 오히려 훨씬 더 진실을 말한다니까. 유식책 다시 뒤져가 보니까 오감은 현량이래. 현량은 뭐냐면 그게 그거예요. 아빈양가 아까 빨리어로 말했더니 그게 현량이라 이렇게 들은 신통. 그냥 확 통해서 주광대권이 없어.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상대적인 분명 비량, 비교해서 헤아리는 그 상대적인 추론으로 아는 습관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아는 사람을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 탁 쉬어버린 사람을 깨달으면 부처라고 하는 거라.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비량이고 현량이고 그 어려운 말 안 써도 그것들의 본바탕이 이거라.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분별을 일으켜봐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 의식 되죠? 컵 의식 되잖아요. 지금 화장실 말해서 거사님 갔다 오잖아. 오줌 마려운 거 알잖아. 근데 오줌 마려운 게 지금 감각이란 게 공간적으로 보면 자기 신체 아랫배 주위에 있잖아. 근데 옆을 느껴보라고, 옆을. 여기 그 소변 마렵다는 우리 친숙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 수술해서 꺼내보라고. 내놔보라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분명히 경험되는데 꺼내줄 수 없죠? 그래서 꿈이라고. 환영이라고. 근데 진짜는 뭡니까?
조금 전까지 오줌 안 마려웠어. 아무 느낌 없었어. 지금 오줌 마려워. 근데 오줌 마려워주는 내 신체 한 1m 요 주위 봐봐요. 여기 무슨 느낌이 있어요? 오줌 안 마를 때는 똑같잖아. 특별한 느낌의 내용물은 없지만 분명히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상수 느낌의 내용물이 없다 이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단멸 없다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대상은 없다예요.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 바로 이거라고. 이게 각이라고. 이것의 이름이 알아차림, 각, 깨달음이라고. 마음이라고. 아는 성품이라고. 예?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모든 걸 다 아는 지는 알매 대상이 아니야. 모든 대상을 저절로 알아. 근데 지 자체는 알려지지 않아.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 감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뭡니까? 아는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라.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완해지는 거라. 왜? 이미 도달해 있네.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 거라. 뭐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령하게 통하려면 바로 통해야지 따지면 안 돼. 진짜 궁둥이로 주차빼. 확 그냥.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 내가 그 짧은 순간에 해놓고 생각이 팍 들어와 다시. 그래서 내가 뭐 했지? 이런다고. 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 그게 한 소식이라. 소식이 한번 살짝 온 거라. 기별이 왔어. 근데 딱 기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걸 또 과거, 그때 그 느낌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더 목이 말라. 목마르다고 소금물 들이킨 사람처럼. 근데 그렇게 다 공부해요. 그러다가 간절하다 보면 또 안 돼. 그때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한번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걸 다시 한번 그 느낌을 잡으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 그렇게 애쓰다가 또 힘 빠지면 또 한 번 또 소식이 와. 그러다가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경전이나 이런 올바른 정견을 담은 경전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납득해 가는 거야. 이게 이독으로 치독하는 거야. 독으로 독을 치유하는 거라. 분별로서 분별을 지워나가는 거라. 잘못하면 독에 중독돼요. 예? 그래서 말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라. 이 말이 가리키는 바로 그래 공감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장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눈 맞추고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모르면 물으란 말이야. 진짜 확 꼬집어 뜯어서라도 가르쳐 줄 테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분별심 쉬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있냐고. 제가 막 욕을 하고 흥분하고 막 격렬하게 몰아붙이는 건 뭐냐면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함이라. 시간을. 따지고 할 게 어딨어. 이미 다 돼 있는 밥인데. 옛 선사 말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야. 예? 이 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놈들은 밥통 옆에서 굶어 죽고 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다 하니까 어떤 선사가 아이고 그 정도밖에 공부가 안 돼요? 이 공부 모르는 사람은 밥통 안에서 굶어 죽고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다. 그러자 한 선사가 뭐냐면 온 몸이 밥이고 온 몸이 물이다 그랬어요. 부럽다 이게. 이게 공부의 미묘한 차이라. 예. 여전히 경계를 가지고 희미하게 경계를 얘기하냐 이것만 얘기하냐. 근데 이것만 들이대면 뭡니까? 사람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뻥 쪄가지고 이러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 이게 힌트를 잡는 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제일 빠른 길을 말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수십 년 이거는 그냥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지금 당장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생각이 이해 못 해. 이 생각이 조복되는 시간이 점수예요, 점수. 그게 20년, 30년 보림의 과정이라. 그 보림은 뭐냐면 닦아서 쌓아가는 게 아니라 다 더는 거야. 손지우손이라고 그랬어. 이 도는 버리고 또 버리는 게 도공부다. 세속의 공부는 알고 지식 상아탑을 뭐 쌓는 건데 이 도공부는 뭐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도 점점점 잃어버려. 그럼 뭐 예의범절 이따위 것도 이제 조금씩 잃어버려.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것 속에 모든 걸 허용해 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라. 그래서 자아의 벽을.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신뢰. 그래서 믿음 10신부터 보살 52점 차가 10신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선종은 이 아주 극치의 법들은 예수 시절 초기 기독교도 그랬고 초기 불교도 그랬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는 거예요.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건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책 보고 인터넷 강의 듣고 자기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박차고 나와라. 박차고 나와서 그래서 상가가 불법성 삼보에 꼭 들어간다고. 깨달으니와 깨달으니가 가르친 법. 그 다음에 깨달음을 길을 가는 도반들의 모임이 꼭 필요한 거라. 이 삼보가 없으면 불법이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상가의 중요성은. 도반의 모임, 선우들의 모임이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뭡니까? 개인성을 넘어갈 수 있어. 아까 말했듯이 내 힘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힘을 얻는다고. 선지식도 선우예요. 각자가 나중에 육조전경 다시 할 건데 육조 스님이 자기 법상 아래에서 청법하고 있는 대중들을 선지식이라고 불러. 니네 없다 소리야. 자기도 법회에 참여한 참석 대중이잖아. 다 선지식이라고. 다 선우란 말이에요. 선우. 좋은 벗이라고. 이 공부를 하려고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공부. 그래서 여기 이 상가의 모임에서는 세속적인 목적, 위로받고 친분 맺고 그다음에 장사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청규 같은 걸 예전에는 우리는 원래 지금 이합 집산이 자유로운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 안 해도 알아서 왔다가 알아서 가니까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니까 그러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되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도반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공부 가지고 시비분별하는 거. 이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른다고 그래. 그냥 마음 편하게 진짜 자기 안에 봐요.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느낌, 감정, 생각이라. 정의식, 감정, 그 다음에 우리 욕망, 의지, 그 다음에 분별이라. 이거는 스스로 해내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보여줬어. 그러면 그 길은 본인들이 직접 자기 발로 걸어가라고. 그때 동료들이 있으면 그 긴 시간, 오랜 시간, 오랜 장거리를 여행해야 되는데 혼자 걸으면 외롭고 쓸쓸한 거 옆에 말동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잖아. 말은 하지만 계속 가야 된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수다 떠나라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각자 또 갈림길이 있을 거라. 그러면 그 헤어질 땐 헤어져야지. 냉정하게, 쿨하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 안에 자기가 속이 시원해야 돼요. 자기 눈이 분명히 밝아져야 돼.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특별한 체험 말 안 한다. 제가 진짜 말하는 건 진짜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거야. 이 체험을 말하는 거라. 이 체험. 궁극의 맨 마지막 체험이라고 이게. 그놈의 경계 체험 말고 일주일 동안 베란박 뭐 점 찍어놓고 뭐 하다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들숨날숨 쉬다가 뭐 눈앞에서 뭐 아리까리한 거 떠오르는 그런 거 말고 떠오르지 않는 게 진짜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떠오를 수가 없어야지. 진리가 어떻게 떠올라요. 그걸 떠오른 놈, 본 놈 뭐야. 잠만 들면 사라지는 그 놈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내 의지, 내 욕망, 내 분별이 잠만 들면 사라지는 것들인데 실제하지도 않는 것들인데 근데도 그게 나인 것 같으니까 괴로워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그러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파천왕의 소식이라고. 세속의 외도, 세속. 이게 분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면 자를 기반으로, 주관을 기반으로 객관과 상대돼서 하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이원성은 장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림자 놀이 하는 거야. 그림자 놀이. 아무리 여기서 그림자 놀이 해봐. 빛이 손상되나? 빛이 무슨 영향을 받나?
그림자는 빛 속에서 사라진다고. 결국 오직 빛만 있다고. 빛만. 그림자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 그림자의 본성이 빛이라. 요한복음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자신의 대적광, 우리 크고 고요한 빛, 우리 마음의 빛, 이 의식의 빛. 이건 특별한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래서 보고 있음을 보라. 회광반조하라. 빛을 돌이켜라. 빛이 빛을 비춰라.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려라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린 그게 뭡니까?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면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닌 봄이 있다고. 봄 그 자체가 있다고. 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있다고. 그게 이 손가락 하나 들고 탁자 치는 소식이라. 두 번째 개성. 시방 소유 제국토. 시방은 온 공간이에요. 있는 바 모든 국토, 모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기중이 설법이다. 모두 그 가운데서 법을 설한다. 뭔 말이냐면 누가 법을 설해? 부처님께서? 아니에요.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에 가면 보배 나무가 바람에 딸랑딸랑하고 새가 지저귀면서 부처님 법음을 정하는 이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무가 설법하고 꽃이 설법하고 새가 설법한다. 바람이 설법하고 이게 뭡니까? 시방소유 제국토에 모두 그 가운데서 법설한다. 모든 이게 법계 연기라고. 모든 법, 모든 현상이 법을 설한다. 천동 여정선상가? 그 도겐, 일본의 조동종 개조였던 도겐의 스승이었던 천동 여정의 개성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냐면 풍경이란 제목의 시에 입으로 허공에 매달려 풍경 이렇게 처마 밑에 달리는 거 있잖아요. 허공에 매달려 온몸으로 법을 설하네. 댕그랑땡 댕그랑땡 이렇게 한문을 뭐 한글로 번역한 걸 지금 얼핏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예요.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온몸으로 법을 설한다. 어떤 법? 댕그랑땡 댕그랑땡 댕그랑땡. 그 우리 그 풍경 소리 있잖아. 근데 그 풍경 소리 그럼 저 소리가 저 법이란 말가 아니죠. 그 소리 때문에 봐요. 침묵을 드러내려면 그 골짜기가 텅 빈 걸 드러내면 뭡니까? 아! 하고 이 메아리. 이게 골짜기의 텅 빈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한 손바닥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에 다 그 가운데 설법하시되 자 불씨는 무거영무래라. 부처님 몸이라고 하니까 자마금색 장육신의 장육이나 되는 부처님의 장육이 5m 정도 된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처님 무슨 거인증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이란 게 뭐냐면 봐요. 불은 깨달음이라 우리의 의식이라 의식의 바탕, 의식의 채성을 말하는 의식의 본체는 가거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야. 바로 이거라고. 이게 처음에는 봐요. 자기가 있으면 이건 허공처럼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는 물리적 허공이라고 자꾸. 그게 분별로 아는 거라. 비량으로 아는 거라. 그게 아니라고. 분별이 아닌 거.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으로 관념, 표상으로 안 잡히니까 우리는 감질나는 거라. 그걸 멈추게 해주는 거라. 표상으로 잡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표상으로 절대 못 잡게 잡으려는 놈을 때려잡는 거라. 잡을 것도 파괴해버리는 거라. 깨달음 따위 확 그냥 불사질러 버린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어디 확.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모든 게 사라진 그 자리에 본래 있던 텅 빈 허공이 드러난다. 공간이 확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채성은 가거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락개선이 그 애락개선의 경계다. 봐요. 이것도 애락선의 천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 화엄경 읽어보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 이름도 참 웃겨. 이 사람들 장명을 참 잘해. 애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집착하고 이게 뭐냐면 즐거움을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뭐냐면 경계에 대한 집착이야. 근데 이걸 지혜로 선자가 선회한다, 돌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하고 그 즐거움에 애착하는 걸 지혜로 한번 돌려라.
그러면 그 경계다. 아 참나. 눈보다 해몽이 더 좋죠. 그러니까 봐요. 전 화엄경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화엄경 경문은 이게 처음 봐. 그래도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다 이게. 그러니까 경전을 굴린다고. 경전에 굴림당하지 않고 이제 경전을 자기가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깨달은 자들이 마음대로 쓴단 말이야. 근데도 그걸 부처님의 이름으로 낸다고. 그러자 옛날에 일본 학자가 1930년대에 대승경전은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일본도 대승불교권이었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이니 능엄경이니 다 부처님 말씀인 줄 알았어. 중국 사람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인도에서 왔으니까. 알고 봤더니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 사호 대승불교 BC 그러니까 서기 이후에 서력 이후에 생겨난 경전인 거야. 금강경만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쓰여진 거거든. 부처님이 말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자들이 빨리 경전 니까야 공부한 사람은 빨리어만 부처님의 금구설법이고 저 대승 경전은 보살들 처사들 결혼하고 애 낳고 더러운 짓 하는 저 때묻은 인간들이 지어낸 소설이다. 그게 대승 비불설이에요. 그래 한때 충격 먹었어요. 우리 한국 스님들 순지산 스님들이 대승 비불설이 1930년대 일본인 학자들한테 딱 들어왔거든. 일제시대부터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금강경 진짜 부처님 말씀이고 능엄경은 진짜 능엄신주하면서 맨날 부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부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 부처가 석가모니인 줄 알아. 그래 그게 초기 불교 소승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라. 어떻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빨리어 니까야가 어떻게 부처님 금구설법이야. 빨리어 니까야도 부처님 사후 100년 이후에 그것도 처음엔 말이었고 400년 이후에 문자로. 그 다음에 그때 편집과 각색이 안 들어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님의 불교 교단이 해체될 리가 없어요. 경전 생기고 불교 교단이 깨졌거든. 그건 뭡니까? 화합승가가 깨졌어. 원래 상가는 화합승이에요. 화합이 중요한데 경전 결집하다가 깨졌다고. 근본 분열, 지말 분열이라고 불교대에서 안 배웠어요? 처음엔 상자부 대중부로 깨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자부가 뭐 설일체여부 무슨 경량부 깨지고 그렇죠. 그리고 21개인가 18개 교단으로 나뉘었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서로 지가 옳다고 논설을 썼다. 그게 원래는 율하고 경밖에 없었어요. 논설은 나중에 글로 쓴 거라. 그게 아비달마라. 그걸 도와준 사람이 아쇼카라. 어떻게 도와줬냐? 재산을 줬어. 그러니까 탁발. 그 다음에 거주처, 사원을 지어줬어. 불교 망하게 하려면 돈을 주라고. 그럼 망해. 왜 선종 망했어요? 옛날엔 일일부작, 일일불식. 좌선할 시간도 없고 맨날 밥 갈고 했던 사람들이 송나라 때 황제가 주지 임명하고 전답을 주니까 망했잖아. 고려불교 그래서 망했잖아. 그러니까 기한 발도심이란 말 진짜예요. 배고프고 추워야 도심이 일어난다. 그게 뭡니까?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 없이 봐요. 아까 열받고 괴로워야지만 이게 왜 이러지 하고 한번 돌이킨다고. 맨날 배 따시고 등 따셔봐요. 이대로 예전에 IMF 때 그랬다며 강남에서 저거 그런단 말이에요. 방바닥이 뜨거워야지 팔딱팔딱 뛰면서 벗어날 궁리를 하지. 따뜻하면 아이고 좋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자 넘어가서 불관세법 여광영 봐요. 부처님은 세상의 법, 이 세법은 우리 세금 내는 세법도 아니고 민법, 형사법도 아니고 세법은 이 세상이라는 현상이에요. 세법. 이 세상을 이 말이에요. 여광영, 빛과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그림자, 그림자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에는 일체의법, 여몽한풍, 여름의 응정여시관이야. 꿈처럼, 그림자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있잖아요. 있는데 있는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이렇게 뭐 쪼갤 수도 없고 분명히 있는데 그 금강경 5가의 야보 그 개성 멋진 개성 있잖아요.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잖아. 밤에 보름달 휘영청 밝은데 대나무 밭이 있어서 보름달에 대나무 밭에 부딪혀서 마당에
대나무 그림자가 생겼어. 이놈이 바람 불어오니까 대나무가 휘청거리니까 그림자도 따라서 휘청거리잖아요. 근데 마당을 아무리 문질러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참 시적으로 너무 멋있게 표현했지. 그러니까 세상의 현상을 그림자와 같이 본다. 인생을 꿈처럼 본다는 거예요. 인생을 꿈처럼. 이게 공부예요. 이거 아까 말했듯이 심리치유처럼 못 견딜 만한 그 감정을 견딜 만한 감정으로 뭐 두들기고 해가지고 감정 발산하고 봐요. 안 사라진다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그 방법이 그게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나온 방법이야. 허용하고 막 해라. 오쇼 라젠시가 그거 가지고 서구 애들 다 홀려 먹었잖아. 쿤달리니 명상 막 한다면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그래 발산하고 나면 뭡니까? 우리가 후련하잖아요. 눈물 펑펑 흘리고 속이 시원하잖아. 갑자기 의식의 진공 상태를 확 만들어준 거야. 막 격렬하게 뭐 풀무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음악 라젠시 넷플릭스 보세요. 막 하다가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춤추고 억눌렸던 감정 욕도 막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말 소리 지르라고 한다고. 그래서 발산시켜서 갑자기 그런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잖아. 갑자기 멈추고 바닥에 확 눌러들어. 그럼 갑자기 뭡니까? 우리가 막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면 고요가 확 없었던 고요가 찾아오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다고. 사입이라고 감정 노름하는 거라고. 그게 60년대 70년대 미국 심리학에서 써먹던 방법인데 지금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강화한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오히려 허용하라고 한다고 이제는. 내버려 두라고 발산시키지 말라고 한다고. 네. 저 입히 심심 유오처라. 저 매우 깊고 그윽한 곳까지 들어가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피예요. 피. 저 피자야. 저라고 했지만 이건 이 차자랑 똑같아. 피 아니고 차 아니야. 저 깊고 아주 그윽하고 깊은 오묘한 곳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지금 이 눈앞이 제일 오묘한 곳이야. 깊이가 없어. 너무너무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 심신미묘법이야. 깊고 미묘한 미세하고 묘한 법이야. 아리까리하다는 소리야. 들어가서 설제 법성 상적연이 모든 법의 성품이 항상 고요한 그대로다 이 말이야. 적연이란 말은 고요하다 이 말이야. 고요한 그대로다. 법의 성품은 진리의 본성이 늘 고요하다. 늘 있는 그대로다.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변함없다는 소리야. 진열을 말하는 거라. 우리는 자꾸 조용한 거 좋아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종사유 능견차다. 그러니까 선종이란 게 이게 직역하면 착한 씨앗, 착한 종류, 뭐 좋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법으로 돌리면 잘 사유하면 이것을 볼 수 있다. 능히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선종사유 천왕이라고 인격화시켰는데 이걸 잘 사유해 보면 이것을 능히 볼 수 있느니라 이 뜻이라. 그래서 정견 다음에 정어, 정사유 나온다고. 정견, 정사유, 정어예요? 정견, 정어, 정사유? 좌우지간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른 사유가 있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그래 이건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어. 문외화되는 거 아닙니다. 바보 멍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로서 독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사유를 통해서 사유를 극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친 뒤에 경전, 어록, 우리 근래의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용성 스님이 한 7년인가 세상에서 싹 사라진 적이 있어요. 기록에 나와요. 그분이 3.1운동도 하고 막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던 분이잖아. 근데 7년 동안 종적이 묘연했어. 그때 뭐 했냐면 통도사까지 내려왔다든가. 원래 저 위쪽에서 하시던 분이 전등록 보고 산골에서 전등록, 화엄경, 염송, 전등록과 염송을 열람했다. 좌우지간 그런 기록이 있어. 그게 전등록을 봤다는 게 뭐냐면 전등록이 깨달은 사람들의 족보거든요. 깨달음의 그 기원들만 모아놓은 그게 1700공안이란 게 원래 공안이 1700개 없어요. 전등록에 깨달은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의 숫자가 1711인가 그래. 1700 그게 전등록에 있는 깨달은 사람의 기록인데 거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도 전등록 딱 한 번 봤어요. 거기 보면 좌선하다가 깨달은 사람이 한 명인가 나와.
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명인가 자우지가 안 나와. 1700 케이스 가운데 한 명인가인가 한 명도 안 나오든가 그래. 별별 게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악취 똥냄새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사람.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능언경에 보면 깨달은 사람. 촉감으로 깨달은 사람. 소리 듣고 개구리 소리에 깨달은 사람. 별별 사람 나오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고요한 산매 속에 깨달았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봐야 돼. 향곡 스님이 근세에 깨달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통도사 경봉 스님이니 저 변산 김혜한 스님이니 한 사람을 깨달으면 봐요. 이상한 체험 얘기 1도 없어요. 경봉 스님 삼속을 일지에 보면 이런 경계 체험 얘기 나와. 전기에 감전된 듯 진짜 자기가 촛불춤 보고 깨닫기 전에 뭔가 밥 먹다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그 극락암에 가면 그 반월 그 연못 있죠. 그 벚나무 있거든. 그 가지 잡고 밥 먹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전기가 온 것처럼 하면서 온 우주 하나 됐다. 그런 게 경계라.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이거 알기 직전에. 그런 체험이 몇 번 오고 갔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건 나중에 더 제가 이거 좀 학문적으로 연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계 체험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심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요란하게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부하기 전에 약간 그 가위 눌림도 심했고 심리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계가 와. 그래서 이 무당 하시는 분, 무속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계 체험 많이 하잖아. 심신에 문제 있는 사람,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게 에너지 체험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게 회복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오고 가는 거야. 그게 경계라. 경봉스님도 그런 체험 몇 번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 뭐냐? 촛불춤 보고 파박 했다 이게. 그 순간 확 열렸어요. 그것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배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자기가 막상 겪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뭐냐? 안내자나 이런 좋은 책자들이 필요한 거야. 제대로 된 책자들을 옆에 넣어놓고 안내자,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살아있는 사람의 안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내 의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줄 수가 있잖아. 책에는 그냥 이미 죽은 사람이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막 유추하고 추론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게 맞춰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봐요. 크게 깨달았던 사람들은 전부 교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임재 그 사람 3년 동안 율 공부했다는 소리 나와. 대해 4대부들이 찍소리 못했어요. 유학에도 능통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 한시 잘 지었어요. 경허가 왜 그 막행 막식하면서도 무시 안 되겠냐. 그 사람이 선비들하고 조선 말에 1800년 된 사람이잖아. 스님이 천민이었던 시절에 이 사람이 장자를 3000번 읽었대. 유생들과 사귀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문이 능통한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걸 잘못된 길, 이상한 삿대인데 왜냐하면 이 무속 체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사한 체험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뭐냐면 외부의 어떤 신적 존재가 개입하는 것처럼 또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걸 사실로 믿어. 갓쓴 사람 할아버지가 와서 알려준다. 그따위 소리 한다고.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애들 봐봐요. 애들은 곰돌이가 말하고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어. 그리고 애들한테 봤다고 하는 애들 있지 않아요? 지그 아버지가 가서 몰래 갔다 오는 건데 예를 들어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 갔대. 그거 뭐냐면 자기 생각과 사실을 잘 공부 못해. 왜? 반성적 사고, 생각이 힘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지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덜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깨닫고 나면 이상한 짓 해. 지가 경전 쓰고 이상한 거 그려놓고 이런다고. 근데 지성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는 좀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아. 이 도가 뭐 이성을 초월한 것 같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쫙 꿰맞춰준다고.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는 거라. 조복된다고. 그게 도구로서 지성으로 지성을 없애는 거래요. 왜냐면 진짜 지독한 병은 그것보다 더 지독한 걸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남한테 큰 쓰임을 쓰려는 사람들은 그래 지성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해. 많은 게.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사람 법기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하나 구제하고 끝나는 거야.
그게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지 하나 구제하면 다행이야.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그릇이 작아.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한 뒤에 이제 해야 돼. 자, 불선요지 재경계. 부처님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요지한다. 모든 경계를 잘 안다. 이거 석가모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봐요. 잘 알죠? 잘 안다고. 마시면 차고 뜨거운지 알아. 아픈지 쓰라린지 알아. 이거 말은 이게 부처라고. 이 아는 놈. 예? 재경계 수중생 근 우법우다.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법을 내린다 이 말이야. 법을. 아 그래야 부처님께서 대기설법 잘하셨지. 불교대학에서 배운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중생을 바깥에 있는 우리 같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건 그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 했듯이 자심중생이에요. 우리의 각가지 우리 감정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 여기에 따라서 법의 비. 그 모든 순간에 봐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결혼식 주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할 때나 뭐 어쩌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절대 배우자는 영원히 함께 안 해. 진짜 영원히 함께 하는 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있는 게 뭔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게 법의 비예요. 언제나 이 법은 제가 기독교 말씀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에 이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 부처님이란다. 예수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러면 또 막 뒤섞었다고 사이비 소리 나온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안 섞는 게 좋아. 양쪽에서 다 욕 먹을 테니까. 근데 공부해 보면 이게 종교 통합 안 하려고 해도 통합돼요. 다 같은 소리 한다는 거 알아. 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게 누굴까? 늘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는 누굴까? 우리 아버지는 아닐 거야. 근데 늘 함께 있는 거 그제서야 알아요. 그러면 모든 종교 경전의 언어가 싹 그게 회통이 된다고. 일심으로 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궁금한 게 사라지고 말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공부를 이제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회통이 되냐. 원효를 왜 뛰어난 그 성스러운 스승, 원효 성사라고 하거든요. 왜 원효를 뛰어나다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각각이었던 경전을 원효는 일심으로 회통. 여러분 고등학교 때 외우지 않았어요? 일심 화쟁사상, 원효 화쟁. 신라 말기 어수선한 걸 일심으로 화쟁하자 했다. 그걸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 회통시켰다 이 말이에요. 다툼을, 논란을, 분쟁을 이렇게 화해시켰단 말이잖아요. 분별망상을 이걸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근기에 맞춰서 법에 언제나 이 법비가 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언제나 이 법비를 맞고 싹이 튼다. 깨달으면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 난사 출요문이다. 요 개자는 이게 개고할다. 우리 개고장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으로 어려운 이 빠져나가는 그 중생의 그 고통에서 빠져나가는데 요긴한 방편. 생각하기 어려운 벗어나는 문. 그러니까 해탈의 문, 출요문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위하여서 우리 중생을 위하여서 알려주셨으니 차적정천 능오입이다. 이 적정천이 고요하고 이 적도 고요, 정도 고요잖아. 이 고요한 하늘이 능히 깨달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적이란 게 우리는 자꾸 그래 망상하지 말고 입 다물고 고요한 데 조용한 데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게 본래 적정이에요. 바로 이거다라는 게 적정을 말하는 거라. 여기에 사량 분별이 안 붙어서 근데 이게 적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건가? 그럼 시끌벅적 산란한 거야. 그럼 적정이 아니야. 이건 적정인데 우리 생각이 적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라. 생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힘을 잃게 돼서 이것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안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선문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찾아라, 선지식 찾아라, 스승을 찾아라는 게 사람들 병신 만들려고 추종자 만들어서 종교사업해서 돈 벌려고 꼬북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믿음이 없어. 왜? 속아봤거든. 기백만 원 갖다 바치면서 해봤더니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여긴 뭐 다르겠나. 그게 예나 지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래, 깨달아 들어간다. 세존항이 대자비로 세존을 석가세존이라고 알면 큰일 납니다. 열의 시포,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거예요. 이보다 더 존귀한 게 없어. 세존이 항상 큰 자비로, 우리는 자비가 인격적인 거, 사랑하니까 인격적인 사랑인 줄 아는데, 무조건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도 무조건적인 아가페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무연자비, 연자가 조건이에요. 조건 없는 자비야. 보시함에 10,000원짜리 넣었으면 이만큼. 부처님이랑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근데 보니까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세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 분명히 거기 녹색도 있고 뭐 단풍색도 있던데 항상 파란 걸 쪽으로 손으로 가더라고. 그때도 하는 거야. 차라리 하질 마세요. 하긴 하세요. 1,000원이라도 하세요. 스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봐요. 이 간탐심, 보시는 간탐심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을 많이 사신 분은 아실 거야. 쓰는 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깨달아. 그러니까 적게 썼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옛 사람은 뭐야? 가난한 집에 가서 쌀 한 대박이를 얻어온다고 하는 거. 왜 저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쌀 뺐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복을 짓게 해주는 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인 것 같아. 저도 최근에서도 저도 얼마나 쪼잔한데 10원짜리 한 장 잘 자기 돈이라면 이런 사람인데 요즘은 있어서 뭐 쓰는 것도 아니지만 알겠더라고. 베푸는. 왜냐면 봐요. 내가 그러면 남들도 그럴 거 아니야. 남들도 나한테 안 쓰잖아. 그러니까 남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면 그러면 10번이면 한 번은 돌아오겠지. 그러다 보면 돌고 돌겠지. 그래 돈인데. 그렇게 꼭 쥐고 우리 저 춘식 스님이 우리 스님 맨날 그래. 근데 당신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수전노라고. 수전노란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게 한자로 지킬 수, 돈전, 노예노자. 돈 지키는 노예다. 돈을 쓰지 못하고 돈 지킨 노예다. 돈에 붙잡힌 노예다. 그래 잘 써야 돼요. 이상한 데 쓰지 말고. 진짜 예전에 우리 불교에서 불사할 때 보면 다리 놓고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공덕비 세워주고 그런 데 써요. 사회 기반 시설이나 진짜 그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야지.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요. 이제 지킬 사람도 없는데 건물이나 많이 지어서 뭐해. 거기 들어갈 사람도 이제 없을 텐데 애들도 없는데 무슨. 그리고 빈 건물 나눠봤자 다 썩어 문드러질 거. 사람 키우는데 좀 투자 좀 하지. 사람 키우는데 좀 투자 좀 하세요. 진짜 준수한 젊은이들이 먹고 살 길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도 그 청춘을 진짜 떠지는 사람들은 저 젊은 공부인들을 위해서 좀 후원 보시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다만 10년 뭐 5년이라도 이런저런 뭐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해서 공부한 사람은 지 앞가림은 지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누가 갖다 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 가운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저희 훈상과쌤 회상에 이렇게 떠도는 젊은이들이 많이 왔었거든. 부모님 잘못 만나서 고생하다가 젊은 나이에 집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막 지금 볼라나 모르겠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애 낳고 저 하동에서 잘 살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폐병 막 걸리고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190이 다 되는 사람인데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다가 어쩌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사님 그 학고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 한 2-3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먹고 잘 때는 있어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요. 세속 공부를 하든 이 공부를 하든. 그래서 왜냐면 이 젊을 때 해야 돼요.
부처님도 35이었잖아. 정광선수 20대였다고. 임재니 조준이 다 조준은 10대 때예요. 10대 때. 그리고 120살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조준은 구순피라고 이 껍데기 선이라고. 임재처럼 목 아프게 소리 안 질러. 덕선처럼 방망이 안 해들러. 그냥 말만 해도 된다고.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말로 조지는 거지. 근데도 화두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조주. 조주 무자. 조주 뭐 사문. 우리 벽암록에도 조주가 그리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봐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 우리가 무슨 복을 지었어요? 저 복음성가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말 그 가요 있잖아. 복음성가 영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주의 은총.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의 은총이 있다. 왜냐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 각이라고 하는 건 누군 있고 누군 없고 편파적이지 않다니까. 온 우주가 바로 이 각이라고. 온 우주가 사랑이고 온 우주가 이 자비예요. 온 우주가 깨달음이야. 지혜가 숙성되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부분을 지혜라고 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자비라고 하고 이게 둘이 아니에요. 세존께서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메마른 지혜야. 근데 얘가 다른 나와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촉촉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돼요. 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고 뾰족해가지고 생긴 것도 성질 더럽게 생겨가지고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이것이 항상 큰 자비로서 이익 중생이 출현.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출현한다. 이걸 또 외부적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뚜껑 열렸을 때 그게 중생이 출현한 거잖아요. 분노라는 중생 출현했을 때 그때 뭡니까? 거기에 각성이 함께 있었다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거기 굴러가는 거지. 윤회 삼사라의 길을 가는 거고 한 생각 돌이고 회광반조 한순간 쉬어버리면 거기에 각이 있다고. 거기에 출현한다고. 그게 열애가 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분노를 각으로 돌립니다. 이것도 딴 물건이 아니에요. 딱 불이법 이거밖에 없다. 이거 너무 합리적인 설명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뇌의식을 떠난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다 그래 뇌의식이겠지. 그게 다 소설이라니까. 뇌의식은 개념이잖아. 그 개념 전 걸 말하는 거라. 근데 거의 얼추 비슷하게 뒤따라왔어. 이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뒤따라왔어. 근데 설명은 어디까지나 설명이에요. 진짜 맨 마지막에 모든 설명을 뛰어넘어야 돼. 말 한마디 없이 그게 신통이라니까. 그게 추론을 통하지 않은 깨달음이야.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봐요. 아무리 근사한 설명, 뇌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과학이 발달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게 끝일까요? 상대적인 세계는 계속됩니다. 하나의 이론, 하나의 법칙은 다른 이론과 다른 법칙에 밀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과학은 벌써 절단이 났어야 돼. 끝나야 돼. 과학은 완결되었다. 더 이상의 발견, 발명은 없다가 돼야 돼.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희한하게 이상한 거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 세상 그 기술 발전한 거 봐요. 얘들에 없던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놀랐던 게 뭐더라? 뭐 보고 놀랐더라? 진주 그 정대를 거사 집에 커피포트 실리콘 막여보고 놀랐나? 저런 것도 생각해내네. 막 좌우지간 사람들의 생각은 끝이 없어. 뭐 하면 뭐 하고. 그래. 좋은 예가 생각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등우 거부 충기기. 동등하게 비 내린다 말이에요. 첫 번째 우는 동사고 버부의 우는 명사예요. 버부를 평등하게 내려서 그 근기를 채운다. 그 그릇을 채운다.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간다는 필요한 만큼. 그래. 법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했는데 법비는 평등하게 내려요. 근데 그릇에 따라 담는 양이 달라. 바다는 바다만큼 담을 수 있고 소주잔은 소주잔만큼밖에 아무리 많이 내려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인격적인 도야도 필요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그게 대승불교고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출한 게 아니야. 남을 돕기 위해서. 그래 남을 돕기 위해서 저도 머리라도 심어야 되나?
예전에 우리 거사님이 그랬어. 약장수가 약을 팔려면 원생이라도 한 마리 데려다 놓고 불도 뿜고 그래야지 대중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곡걸머져 쓰고 그래 그걸 나쁘다고 욕하지 말자. 장엄이 필요하다. 장엄이 격식도 세우고.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데 저도 가끔 이렇게 연불 같은 거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고 그러잖아요. 난 절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가면 마음 편안해지고 향냄새만 맡아도 좋잖아요. 저는 향냄새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집에서 막 여기도 향 피우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향냄새 좋고 그래. 근데 가끔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조금 기분 상할 때는 뭐냐면 저 공양간에서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럴 때 보면 아이고 그래. 뭐 역시 그러니까 식색 앞에서 본성은 다 드러나는구나. 참 법당에서는 그래 이것뿐이다 해놓고 그거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뭐 해놓고 밥 먹을 땐 지부터 생각하는 거라. 일로 와라 자리 맡아놨다. 아이고 보살님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거사도 똑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하면 아이 그 보살 그거 왜 끼어든? 꼭 그런다고. 꼭 대자비로 그냥 그러세요. 앞에 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냐? 저도 거기 줄 서봤거든. 이제 학교 급식 안 나오니까 이제 범어사 급식 먹으러 이제 갈라. 보름날 갔다가 줄이 너무 긴 거야. 아예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시간 빨리 그러니까 던져서 앞에 공연관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래 보려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법을 내려 그 그릇 채우시니 청정광천, 요 천자는 빼고 청정광이다. 이거 티베트 불교의 핵심이에요. 릭바예요. 네, 정명이다. 정광이다. 정광. 대승불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모든 종교에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빛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면의 빛 같은 걸 본다. 그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이 초기 불교, 특히 청정도론에 요가 산매가 많이 끼어들어 있어. 그 조심해야 돼요. 그 불교 아닌데 초기 불교의 비불교적 요소. 지금 학자들도 그런 논문들 같은 거 저도 그런 논문 보고 안 거지. 제가 무슨 초기 불교 수행도 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 아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는데 좌우지간 근데 제가 이 공부해보면서 이 공부는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건 확실하거든. 이거는 확실해. 이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고 대승에서 말하는 공이고 뭐 유식이고 이거 다 이거예요. 이거 가장 확실한데 그 입장에서 딱 보면 이거 비불교적 요소인데 어떤 표상을 공부와 연관짓는 것은 그건 전부 허망한 짓거리. 그런 걸 꼭 봐야 된다는 거, 전생을 봐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전생 내생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상식을 인정해서 방편으로 쓰셨지 그게 불교 이론이 아니라고. 윤회가 있다도 변견이고 윤회가 없다도 변견이야. 부처님은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윤회가 있냐 없냐, 자아가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야. 부처님 뭐냐?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방편이야. 방편에 따라 자아가 있다고 가르치지. 그래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어떨 때는 자아를 부정하기도 하는 거야. 긍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지. 부정만 해야 된다, 긍정만 해야 된다, 그건 변견이에요. 그래서 선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설은 주었다 뺏는다, 죽이고 살린다. 긍정과 부정을 살활자제해야 된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딱 그러니까 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이라.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설명하면 틀렸다고 하니까 부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광이 능히 연설하도다. 연설은 풀어서 말한다. 이걸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광 그런 인격이 뭐 말해준다가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이걸 알게 되면 이 도리를 알게 되면 그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스르르 풀려요. 그게 연설이라. 풀어서 설명해 준다. 이제 납득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점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게 분명한 어떤 자기 체험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처음부터 확 통하진 않더라고. 저도 처음에 하고 이거 알고 그러고 설법 듣거나 이럴 때 보면 진짜 웃음이 나다니까요.
야, 이제까지 저분이 저 말씀만 계속했는데 내가 이거 몰랐구나 하면서.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죽돌이였거든. 죽비치는 애였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진짜 모르나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나? 네. 지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근데도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식광이 이제 열리는 거거든. 특히 이제 지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딱 되면 속기 딱 좋아. 그래 휙 한번 돈다고요. 그래 아는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고 막 이게 그런 소리지 하면서 그래. 네? 막 그래서 뭐냐 그때 되면 나타나는 표시가 이것에 대한 얘기 글도 많이 쓰고 그래요. 저도 많이 썼잖아요. 이제 안 써.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났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예. 근데 그거 아직 아니에요. 더 가야 돼. 진짜 아까 말했던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싱싱한 꽃이었는데 꽃을 말려. 그러다 보면 꽃잎파리부터 툭툭 하고 그 다음에 꽃잎 떨어지고 나면 이파리도 메말라 뚝뚝 떨어지고 줄기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그때 본체만 남은 거예요. 그때.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그때 되면 그때는 뭡니까? 본래 이대로라. 본래 이대로. 그래서 이걸 이 부처님을 공왕이라고 그래요. 공의 왕이다. 어떤 한 법도 걷어잡을 게 없는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걷어잡아도 되는 게 뭐냐? 나와 아와 법 두 개가 아니까 내가 걷어잡을 게 있다면 아직 두 개란 말이지. 잡을 법도 잡을 놈도 없어지면 이대로다. 이걸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밀하고 친숙한 자기 체험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묵계가 돼야 돼. 묵묵히 개합한다. 고요하게 개합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깡통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봐라. 처음엔 막 이 의식이 남아있어가지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의심이 남아있어서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차분하게 이제 이 공부가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벗어난 게 있어서는 안 돼. 전부 통합이 돼야 된단 말이야. 분열됐던 우리 인간의 의식이 완전히 통합돼야 된다. 완전히 통합돼서.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둘이 없어야지 확고부동하지. 둘이면 부딪힌다고.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근데 온전히 하나면 그 온전히 하나인 체험을 말하는 거야. 그게 구경각이라고. 대승기신론에 보면 재밌어요. 불각인데 시각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다가 시각하면 본각을 깨달아.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구경각이 있대.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불각도 각이요, 시각도 각이요, 본각도 각이요, 구경각도 각이야. 같은데 점차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자기 그 공부를 경계를 스스로 알게 돼. 비유하자면 제가 자주 썼던 비유 가운데 된장이나 포도주처럼 발효하는 음식은 시간이 오래되면서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늘진 곳에 그냥 내버려 두잖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맛과 향이 더 좋아져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야. 생각의 힘을 빼. 생각의 힘을 점점점 덜면 이 본성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게 어둠이 거친다는 건 뭡니까? 빛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소리지. 상대적으로 보면 어둠이 거치는 거지만 다른 식으로 보면 이건 빛이 늘어나는 거지. 근데 빛은 늘 있었고 어둠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 우리 자아는 곧 분별이에요. 이 식심을 없앨 수 없어요. 없애려는 게 분별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이건 제대로 봐야 돼요. 봐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보면 있어도 없는 게 돼. 그게 그 대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 한 방울 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 화엄에 보면 상즉 상입이란 말이 나와.
이게 서로 아무 모순 없이 상적 상입한다.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다. 일즉다 다즉일 다 화엄돌이에요. 우리나라 선은 화엄과 선이 이렇게 마주해야 돼요. 예. 왜 화엄이 필요하냐? 이게 교잖아. 이치적인 설명도 필요해. 우리는 순수선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도 순수선을 주장하죠. 화엄선은 약간 삿대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거기선 견해를 달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삐딱한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난 독을 쓰길 좋아해. 원래 야매들은 그 라이센스 받은 약 안 써요. 왜냐면 그 약은 오래 걸려. 안전하지만 오래 걸려. 근데 야매가 쓰는 약은 위험해. 위험하지만 자, 전문 용어 쓸게요. 아다리만 맞으면 직방에 효과가 있어요. 야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별소리를 다 했다.